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해진 만큼 살기가 좀 편해지죠. 편합니다. 조금은 살기가 편한 거하고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이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변 여건이 나를 싸고 있는 주변 여건,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 문화적 여건, 경제적 여건, 건강적 모든 것, 그 여건이 괜찮아지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괜찮아지고, 그 여건이 내 주변 환경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느냐? 아니죠. 우리 주변 환경, 뭐 태풍이 온다, 시원하다, 덥다, 열대야다, 뭐 불면증이다, 고혈압이다, 이런 거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전혀 무관합니다. 뭐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벌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 마지막 결전의 날이죠. 끝나는 날, D-Day,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천국 간다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주 예수의 날에 주의 사랑이 되는 존재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따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가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행함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육체의 지혜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의 지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편지에 적지 않았던 그 바울이 직접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 성취됨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에 갔어. 그 천국 갔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구나, 그 뜻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가 다 알죠.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내 주변 환경, 아까 설교 초반에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제일 큰 게 우리가 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내 질병이죠.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암, 제일 큰 게 암이죠. 그걸 해결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 이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혼자 생각하기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이거 복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그 이름에 똥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고, 그 에어컨 이거 설치할 때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설치비 따로 있고 그 설치비 가운데에 지금 이거는 영업용이거든요. 영업용은 따로 전기 배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벽에 콘센트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벽에 콘센트 있는 거 바로 꽂으면 되는데, 여러분 절대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저기 전자레인지, 전기밥통은 콘센트 그거 멀티탭에 꽂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별걸 다 가르쳐 준다. 불납니다. 절대 벽에 있는 걸 꽂아야 됩니다. 벽에 있는 거. 그 가정용 에어컨은 벽에 있는 거 꽂으면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가정용 에어컨이라서 우리가 벽에 콘센트에서 꽂았는데, 이거는 사업용이라 가지고 따로 전기를 배선을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 이사 올 때에 그 옥자 권사님 아시는 분이, 전기공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 바깥에다가 검은 선 바깥에 나와 있는데, 혹시 전기 배선 따로 할 일 있으면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 전기 배선을 그분이 따로 만들어 뒀어요. 근데 요거 설치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이제 저 암페어 수가 안 맞아가지고 고용량 암페어로 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차단기만 바꿔서 달았습니다. 그거를 따로 전기 배선했다고 10몇만 원인가를 추가로 받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 전기 배선 원래 돼 있었잖아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네, 교회잖아, 교회. 교회잖아. 아이고, 그죠?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뭐 마트에 가서, 시장에서 뭐 이제 물건 막 사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옥저 권사님 있어. 그럼 막 깎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분들은 나와. 싹 들어가죠. 네, 그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답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날에 드러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가 했던 말로 하면은, 네 몸에 피치를 당했나? 그리스도의 피치를 당했네. 그게 복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물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예, 시간도 버렸습니다. 몇 년의 시간? 3년의 시간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을까요? 모든 걸 버렸습니다 했는데 하나 안 버린 게 있었어요. 예, 자기를 안 버렸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아니야. 그 하나 부족했던 거, 그 부족한 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였습니까? 우슬초로 피칠 당하는 거. 우슬초로 피치를 당하려면은 어떻게 피치를 당합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달라고 시편 51편에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발각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가 탄로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를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그래, 우슬초로 씻겨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아니야,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 하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해야 돼. 그때 하는 거예요. 배신해야 돼. 그거 예수님이 심어놓은 오브제, 배경이에요. 오브제 이야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오브제로, 배경으로 심어둔 거 소품이에요. 다구름. 하나님의 소품이에요. 그 다구름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 다구름이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 베드로에게는 그걸 들었을 때 눈물 흘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을 배반해야 돼요. 이거 저 다른 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미쳤나 그럴 겁니다. 주님을 배반해야지만이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물론 배신한다고 다 주님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 아, 나 주님을 배신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 주님에게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을 왜 배반하게 됐죠? 실망이죠. 아, 예수님이 저거밖에 안 돼? 예수님이 왜 저래? 예, 그런 실망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아,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이거밖에 안 돼? 아이고,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가 봐라. 형치 뽕이다. 그런 실망감이 있어야지만이 피치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치를 안 당하니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 다구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아는 겁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져야지만이 그 속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들 속에 진짜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드러나려고 하면은 그 속에 감춰진 것, 그 감췄던 것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향한 배신이었다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다구름 소리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 내 속에 든 것을 들춰내기 위한, 내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들춰내기 위해서 나를 깨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뭐라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거 견뎌야 돼, 그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네가 깨져야 되니까. 내가 깨지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전제가 뭡니까? 저희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면 저희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예, 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죄에서 그 백성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능,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가 그 자기 백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내 건져줄게? 미쳤나?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예수로 드러나려고 하면은 자기 백성은 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죄,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얼굴에 분칠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루즈 색깔도 막 제한해. 그래, 연아 이 색 말고 다른 색 없나? 또 우리 딸내미는 서랍을 열어보면 루즈가 몇 수십 개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샤프란 자기 복에 디자인이 다르다 싶으면 무조건 그 샤프를 샀어요. 한 주에 뭐 10개씩 사고 그랬어요. 그 샤프가 아직도 있어요. 그 샤프가 어른이 되니까 루즈로 바뀐 거예요. 성인이 되니까. 예. 성도는 내가 파운데이션 바르고 싶다, 파운데이션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피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야 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따로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편안한 길.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건강하고 돈 많고, 그것만 되는 거잖아. 딱 두 개. 죽는 거야. 어차피 돈 많아도 뭐 그 영혼 불사 못하는 거 아니까. 돈 많고 건강하게. 9988 234도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0-30년 더 살자. 예? 그게 요새 9988 234랍니다. 20-30년 더 살자는 겁니다. 그럼 120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수는 노래 가사 또 바꿔야 됩니다. 110세에 저승에서 날 데리고 왔거든. 아직 멀었다. 내 갈 때 내가 알아서 가겠. 그 가사 또 바꿔야 될 겁니다.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착해. 지금 뭐 저쪽에 경남에 뭐 산 피해, 폭우 피해 해가지고 난 성금 냈어.
뭐 선교사 가는데 난 전세금 내가지고 그 선교사 후원했어. 그런 것이 자기의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답은 알아요. 우리가 좁은 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길, 주께서 제시해 놓은 길. 그런데 그 길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제 길로. 제 길로 가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왔고 제 길로 가서 이 제 길로 갔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그런 겁니다. 지 성질머리대로, 지 입맛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 성질머리대로, 지 입맛대로. 요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복음을 알아, 피치를 당했어. 그 이후에도 지 성질머리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네, 살아 있어. 안 바뀝니다. 그 성질머리 어디 갑니까? 아이고, 개가 똥을 끊지. 안 바뀝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의미 부여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목사로서 여기 섰어. 나는 설교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밴드 안 보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밴드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워드를 이리 치다가 네이버 주소줄에 제가 제 이름을 쳤거든요. 이창섭 목사 딱 치니까 갑자기 이창섭 목사, 이상덕 장로 이게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창섭 목사 부친 이상덕 장로 소천. 우리 집 환경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나이가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 쟨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제7 안식구요. 좀 올리면 좀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란 쟨 줄 알고 누가 올렸지 싶어서 처음에 보니까 제7 안식교회더라고요. 거기가 나이도 비슷해. 84세에 돌아가셨어요.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름도 직책도 목사장. 와, 소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엄마야, 뭐지? 이거 주께서 나한테 축복 주려고 하는 건가? 로또 살까? 이게 우리 꿈에서 예수님 봤다 하면은 로또 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예, 그게 죄악입니다. 거기 제 갈 길이에요. 그게 지 입맛대로예요. 그 죄악을 이사야 56장에 53장에 보면은 그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누가?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서?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은 그 죄악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 약속을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맺었던 그 약속을 완결해내는 겁니다. 완수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고급진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굿이나 보고 떡을 먹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밑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저렇게 아파서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나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가겠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로 하면 그게 육체의 지혜예요. 육체의 지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거기에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감을. 그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시오패스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공감을 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행동을 해. 함께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비 오고 이 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30분 40분씩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있었어요. 또 건강하니까. 그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세상인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나 먹어라. 그걸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아이스크림 선전 기억나십니까? 줘도 못 먹나? 못 먹어요. 먹으라고 줘도 못 먹어요. 그걸 자기 거로 기꺼이 바꿔야지만이,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인간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 나단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지적한 결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라고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육체의 지혜가 앞서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해 안 되면은 시바시바 하는 존재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렇게 가실 때에 제 아내나 딸이 저희 아버지한테 신경 안 쓰게 했습니다.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 맞잖아요. 저쪽은 법적인 아버지고 나는 핏줄의 아버지고
그래서 너가 아버지 아니다, 내 아버지다. 그래서 뭐 잠깐 저녁 시간에 가가 잠깐 케어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렇게 케어하면서 아버지의 그래 아픈 모습을 신경 안 쓰게 해줬습니다. 야, 다른 며느리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남편을 얻을 수가 있어? 아, 세상에 최고의 남편감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며느리들이 공감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진짜 한이 맺히신 분 같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구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백업해 뒀는데, 뭐 7년 전 기억해가지고 왜 사진이 뜨거든요. 제 구글 포토에 제가 백업을 해뒀기 때문에. 7월 어느 날인가 이렇게 뭐 7년 전에, 아니 뭐 2년 3년 전에 추억인가 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새벽기도 가다 쓰러졌잖아요. 그 백병원 갔다가 퇴원하고 나서 아버지 새벽기도 가지 마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상해요 제 촉이. 그 새벽에 5시에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제가 차 타고 그 새벽기도를 가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사진 찍어놨는데, 그게 어떠더라고요. 그렇게 당신에게 있어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것이, 그 신앙의 열정이 다 빠진 거예요. 진짜 뭐만 남았냐면은 육신의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말라, 물.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소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는 거. 아파. 그럼 뭐 누워 있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 저는 안 보여줬어요. 제 아내나 딸에게. 저만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육체의 지혜였어요. 아내도 딸도 이걸 봐야 되는데, 진짜 신앙의 모습이 뭔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단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야,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그것도 한 숟가락, 점심 안 드시고 저녁에 그냥 밥 한 숟가락. 그렇게 성경을 천독하신 분인데, 성경도 안 보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야,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나? 그 모습을 저하고 동생만 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저만 봤어요. 육이 죽어간다는 거. 그 육신이 죽어가는 그 모습 통해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그게 아무 의미 없음으로 드러나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게 왜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업적으로 쌓여야 되죠. 업적으로 쌓일 때만 의미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업적을 주님이 인정해 주냐고요. 봉사가 업적입니까? 아니요, 그냥 봉사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업적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내가 그냥 마땅히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겁니다. 뭐만 남습니까? 육신의 본능만 남는 거예요.
그 육신의 본능이 있어야지만이 예수가 예수의 일을 하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목사질을 해야 됩니다. 목사질. 여러분들은 집사질 해야 되고, 권사질 해야 되고, 부모질 해야 되고, 자식질 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말 안 듣고 밴드에 올리라 해도 안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단점, 자기의 문제점, 이것들을 허점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위선들을 다 뜨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도 가고 밥도 사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감추는 행위들입니다. 가면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면입니까? 그게 가면이죠.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거와 함께 뭐도 있다? 죄도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가면이라니까요. 그 죄가 도덕과 윤리라니까요. 그 위선이라는 것을 덜쳐내는 거예요. 그 덜쳐내는 게 닭소리잖아요. 누군가에는 그냥 닭소리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게 그냥 닭소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계시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택자에게는 그것이 계시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구름 앞에서, 그 꽃기와는 다구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다구름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 도덕과 윤리, 양심 전부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자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밟았던 그 과정, 사도가 밟았던 그 과정, 우리도 받는다고 우리가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럼 일회성 아닙니까? 아니요. 한번 그렇게 부인한 걸 알고 깨달았고 난 뒤에, 꽃교하고 난 뒤에, 아이고 이제 난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그 말 할 필요가 없죠. 깨끗하게 사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고, 무슨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받았는데 없어야죠.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 엉뚱한 게 보일 리가 없죠. 안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사도는 지적을 하거든요. 왜 십자가 외에 엉뚱한 데 눈을 돌리냐는 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지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다구름을 통해 가지고 니 좀 확인 좀 해라. 네 존재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 좀 할래?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구름 소리를 오브제로 배치해 뒀듯이, 배경으로 배치해 뒀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아내, 남편, 자식, 친구, 교회, 목사, 어떤 집사, 어떤 권사, 또 내 주변의 친구들, 모든 것들이 오브제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있는 오브제, 배경들이라고요. 소품들. 그것이 언제 닭소리를 낼지, 언제 제 역할을 할지 몰라요. 언제든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준비된 것이 꽃기화가 터질 때 이제 우리는 통곡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알게 되면 몇 초 간다고요? 예. 잠깐.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로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온갖 하나님이 배치해둔 그 오브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속에 있는 것들이 덜쳐내지면서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